참미 예수님, 참미 예수님, 참미 예수님.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물론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.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까먹을 수 있죠. 그러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미사 올 때만큼은 내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느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만 내 안에 되새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듣는 게 있어야 내가 삶 안에서 되새길 수 있다는 거죠.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낼 수 있도록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이죠? 우리가 십계명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죠. 그럼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거룩히 지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거룩하신 분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지,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치유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고 힘을 얻습니다. 근데 주일에 성당에 와서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정신을 딴 데다 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냥 빠져나가죠.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말씀을 들어야 된다.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,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성당에만 앉으면 고개가 떨구어집니다. 굽벅굽벅 할 수 있죠? 그래도 굽벅하다가 정신 차리면 듣도록 하세요. 그러다가 정신을 잃으면 또 정신 차리면 또 들으면 돼요. 그렇게 하면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. 근데 어차피 졸 거, 어차피 정신 잃을 거, 에라 모르겠다 자면나 자자 이러면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? 안 들린다는 거죠.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? 마음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가 최선만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. 그러니까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도 신앙이다.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미사 때 앉아있기 힘들어서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있을 만큼 앉아있다가 졸아도 상관없어요.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듣고 말씀을 받아드립니다.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. 하느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.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. 어린 아이를, 젖먹이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없죠. 그러나 설사 어미가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. 설사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셔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. 왜?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.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야, 하느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살짝 믿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.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?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.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. 어설픈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나 내가 온 마음으로, 온 몸으로, 온 정신으로, 온 힘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? 믿음을 보시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. 복음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세요.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.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.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까지 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를 주님께 맡깁니다.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해야지. 이게 말이 돼? 야, 그게 말은 쉬워도 참 불가능하지. 라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겸손하게 순명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믿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유산균 많이 먹죠? 네.
유산균을 먹는데 장까지 가는 게 별로 없대요. 그래서 꾸준히 먹고 또 먹으면 조금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? 가다가 다 소실된다는 거죠.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중하지 못하느라고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옵니다.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나 경험하면서 그래 걱정한다 해도 염려한다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.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지 라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.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물론 처음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로 믿음이 깊어지길 바라죠.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면 말씀을 좀 강력하게 내 안에 심어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과정이에요.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깨닫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씨앗을 뿌려놓으시지만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은 땅이 하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. 자유의지로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딴 때는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당에 왔을 때는 온전히 거룩하게 머물러라. 성당에서 말씀 듣죠. 그리고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. 그리고 집에 가서 틈날 때 말씀을 들을 땐 좀 오래 걸릴지 몰라요. 그러나 내가 되새길 때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집에 가면서까지 이렇게 3번 정도만 하시면 한 1분, 2분만 시간 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합니다. 그러니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돼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.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지난주일 말씀이 뭐였어? 글쎄요. 이러면 심각해요. 내가 한 번, 2번, 3번 이상 하지 않으면 내가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건 뭐다?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내가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다. 시간 오래 안 걸린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인생이 변해요.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 3번 묵상하셨어요? 이러시면 안 돼요. 하십시오. 최소한의 노력을 할 때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